표지 이야기. 한국미랄선교단 SIW 중보기도 선교팀이 태국 치앙마이 장애가족이 힘을 모아 설립한 치앙마이 자폐인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치앙마이 자폐인 지원센터 대표 동폰 아워나는 계속 걷자, 꾸준히 걷자라는 말로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단장님과 지원센터 대표, 두 분이 나란히 촬영. 단장 칼럼 106번째.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그날을 소망하며.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모든 분의 일상에도 생물이 다시 소생하듯 생동감 넘치는 삶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월 우리 한국미랄선교단 SIW 중보 기도팀은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 20명의 팀원과 김민수 선교사, 현지 가이드 등 20명이 넘는 인원들, 게다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팀원이 6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여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인원이라 승합차가 아닌 버스를 빌려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매일 여러 번을 오르내려야 했던 버스의 계단은 그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내리며 서로 격려하고 힘겨운 발걸음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한 팀원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태국은 2022년 기준 인구 6,600만 명 중 180만 명 정도가 등록 장애인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 정도에 해당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은 아마 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인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국의 교육 환경을 보면 이렇게 집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태국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주마다 장애 영역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즉, A주에는 지체장애인 특수학교, B주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 이상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단체 생활 등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교육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한국미랄선교단 태국 지부가 있는 치앙마이가 유일하게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직접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각각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개척한 태국 지부가 있는 치앙마이는 장애인 선교의 중요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치앙마이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863년 11월 맥길버리 선교사와 윌슨 선교사는 태국 남부 지역의 선교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북부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 49일간 배를 타고 치앙마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교사는 이곳을 새로운 선교지로 결정하고 방콕으로 돌아갔다가 1867년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91일 동안 배를 타고 치앙마이로 올라와 태국 북부 지역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년간의 큰 박해로 인한 순교의 피 흘림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북부 지역의 큰 부흥과 성장을 통해 막혔던 태국 선교의 문을 새롭게 여셨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열매로 지금도 태국 전체의 복음화율은 1%가 안 되는 상황인데 북부의 일부 지역은 10%가 넘는 복음화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 맥길버리 선교사 부부는 윌슨 선교사 가족과 연합해 1868년 4월 18일 치앙마이에 제1장로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치앙마이를 관통해 태국 남부 지방까지 이어지는 핑강 옆에
아름다운 정원 같은 교회와 병원, 그리고 신학교 등을 세우고 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로교회가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한 치앙마이 제1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마음속 깊이 품고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김민수 선교사 가정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태국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김민수 선교사의 장애인 선교 비전과 계획을 듣게 된 교회 리더들이 태국 북부에 제일 먼저 세워진 이 교회에서 태국 교회의 첫 발달장애인 부서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 5월 중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과 동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SIW 중보 기도팀과 치앙마이 제1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며 제 마음속에 한 찬양이 생각나 흥얼거렸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애인 선교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도 장애의 커다란 벽장 안에 갇혀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살아가는 장애인 영혼들에게 복음의 미랄이 심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 웃음꽃이 활짝 피길 소망합니다. 난 곧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미랄 가족 이야기, 강서 미랄 비정상 회담, 조수정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새해 첫 강서 미랄 비정규 모임이 1월 25일 금요일 가양동 홈플러스에서 열렸습니다. 단원 및 간사 합 8명이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인기 있는 어플. 이날 대화의 시작은 핸드폰 어플로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는 걷는 어플을 몇 개 깔아서 쏠쏠하게 커피를 사 먹는다고, 누구는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을 흔들어 걸음수를 늘린다고 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서로 없는 어플을 깔아주며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같이 돈 벌자며. 교회 이야기. 분위기를 전환하며 각자 교회 생활은 어떤지 나눴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년을 다녔어도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아무도 없고 10년이 다 되도록 교인 등록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부에 있는 단원들은 이제는 한참이나 어린 동생들과 공유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단원들 참으로 대단하다. 외롭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단원들의 삶, 주님은 아시죠? 미랄 가족 이야기. 저시력 장애인 투표용지의 활자 확대 인쇄 시급.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투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시력 장애인들은 예외입니다. 저시력이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약물 치료나 수술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두 눈 중 좋은 눈의 최종 교정 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가 10도 이내로 줄어든 경우로 빛도 감지하지 못하는 완전 실명은 제외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일상적인 생활, TV 보기, 독서, 글쓰기, 쇼핑, 요리, 운전, 여행 등의 장애를 줄 수 있는 시력을 포함한 시 기능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런 저시력 장애인들은 투표할 때 투표용지의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투표용지가 모든 투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도 교정 시력이 0.3 이하가 되는 저시력 장애인은 점자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어 투표를 위해 큰 글자의 투표용지가 필요합니다. 저시력 장애인의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용지의 활자 확대 인쇄가 시급합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충배 형제의 질문. 문병욱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미랄 SIW 중보 기도팀과 함께 떠나는 단기 선교는 늘 행복과 기쁨이 있지만 고단함도 함께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장애의 몸을 이끌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기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도 그런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문충배 형제입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에서 참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농인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들이 그곳입니다. 각 학교는 우리 기도팀을 정말 정성껏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관을 정성스레 소개해 주셨습니다. 책임자의 기관 소개가 끝나고 기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부끄러움 때문인지 질문할 시간이 되면 그 순간 침묵이 흐르곤 하는데 우리 기도팀은 달랐습니다. 충배 형제가 오른손을 들고 거침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에 와요? 수업은 몇 시부터 시작돼요? 선생님은 몇 명이에요? 기관 소개 때 이미 나올 법한 질문들이 있기도 했지만 충배 형제의 질문으로 인해 조금은 무거웠던 분위기가 가볍게 변합니다. 그제야 다른 기도팀원들도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충배 형제는 기도팀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민수 선교사님은 충배 형제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충배 형제가 있어서 질문이 안 나오면 어쩔까 고민이 하나도 안 되네요. 질문봇 충배 형제 고마워요.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현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신학교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세계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에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김선국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정성껏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팀에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개를 다 마친 후 마찬가지로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 질문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충배 형제의 질문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보통은 어떤 교회와 기관에 가면 사람들은 교회 사역의 열매들을 묻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충배 형제는 달랐죠.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물어본 사람이라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충배 형제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역의 열매를 볼 때, 충배 형제는 사역의 뿌리를 보는 것 같아 제 마음에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충배 형제의 질문이 기도팀 전체에게는 즐거움을 주었고, 저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충배 형제, 고마워요. 태국 단기 선교, 옥합을 깨트린 선교의 여정, 이석기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한국미랄 선교단 SIW 중보 기도팀은 코로나로 멈추었던 선교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기도의 용사 20명이 태국에서 한 알의 미랄을 심어 열심히 가꾸고 있는 김민수 선교사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함께 중보하기 위하여 태국 치앙마이로 향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2024년 한국미랄 선교단의 주제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태국의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의 기쁜 소식을 나누러 가 있는 김민수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는 것이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치앙마이에 있는 여러 장애인 기관과 학교, 현지 및 한인교회에서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단기 선교 팀원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부으시는 위로를 나누고 전달했습니다. 김민수 선교사님이 예약해둔 대형 버스를 타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녔습니다. 치앙마이 공항에서 그 버스를 마주한 우리 단기 선교팀 모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어 비장애인이 오르기에도 벅찬 높이의 버스였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참가한 장애인 단원들은 휠체어 장애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 계단은 높고 높은 산이었습니다. 한 곳의 일정을 끝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우리는 그 높은 산을 힘겹게 오르고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잘 구부러지지 않는 손으로 이동시켜 계단을 올랐고, 어떤 이는 엉덩이로 계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기어 오르고 기어 내렸습니다. 오르고 내릴 때마다 산처럼 더 높아져 가는 계단. 그로 인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우리의 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기꺼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힘겹게, 그러나 즐겁게. 그것이 기도의 용사가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용사 SIW 팀원 각자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피곤해도, 그로 인해 우리의 장애가 흉하게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뜨린 옥합의 흔적으로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의 향기를 맡고 활활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태국 선교 현장 사진 생략. Worship Together. 원희영과 함께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선영, 신광교회 청년부. 안녕하세요. 2024년 신광교회 청년부 일본 비전 트립 팀장 이선영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2024년 1월 25일에서 27일, 3일 동안 일본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신광교회 청년부 일본 비전 트립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깨닫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청년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에게 그리고 원희영에게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나누는 글입니다. 처음 원희영과 함께한 시간이 없었기에 일본에 가기 전 원희영의 사소한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원희영에 대해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청년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 준비 과정 첫 단계는 인원 모집입니다. 원희영은 비전 트립 일원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회비를 가져오며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원희영의 적극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적극성은 일본 비전 트립 준비 과정과 일본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사용됐습니다. 원희영은 일본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여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된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일일 찻집에 참여하는 등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모든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원희영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런 원희영의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시간은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출발 전날 교회에서 잠을 청하고 4시 30분에 교회에서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원희영은 일본 비전 트립에 대한 들뜬 마음으로 2시간밖에 자지 않았지만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여권, 입국 수속, 비지 재팬 등 준비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며 비행기에 탑승했고 일본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별 활동이 많았습니다. 저와 원희영 그리고 김성환 형제 이렇게 3명이 함께 같은 조로 활동하였고 도착 후 점심부터 일본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교통수단은 걷기와 지하철과 버스였습니다. 2박 3일 짧은 시간이다 보니 걸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일차는 이수정 선교사의 자취를 따라가는 일정으로 원희영은 힘들었을 텐데 저와 김성환 형제를 믿고 의지하며 잘 따라와 주었고 온천을 마지막으로 1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쿄 문화를 체험하는 2일차는 1일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걸었습니다. 빠른 제 발걸음에도 원희영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며 제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2일차에는 아사쿠사, 시부야 스카이, 후나바시에 갔습니다. 아사쿠사에서 시부야까지 1시간, 시부야에서 후나바시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부천에서 홍대, 홍대에서 송파, 송파에서 김포로 가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강행군으로 많이 걸어보지 못했던 원희영이 제 발걸음을 맞춰주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힘들게 간 식당은 웨이팅이 1시간 반이었고 주변에 먹을 식당도 없어 쉴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택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쉬면 더 힘들어질 걸 알았기에 저희 조는 원희영 발걸음에 맞춰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원희용은 저를 따라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썼기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꼭 괜찮아야만 하고 잘해야만 하고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원희영이 발걸음이 너무 빨라. 천천히 가자. 힘들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어 오히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친 저희 조는 마지막 일정인 온천으로 택시로 이동하고 숙소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복귀하기 전 3일차, 저희는 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감사함을 나누었습니다. 원희영은 저와 김성환 형제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과 신광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대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일본 비전 트립 팀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팀원은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원희영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힘을 합하여 일본에서 느낀 하나님의 선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원희영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쁘고 일본을 떠올렸을 때 원희영과 함께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선교 현장 사진 생략. 장애인 주일 특집 기획 연재 두 번째. 1. 우리 곁 하나님의 자녀인 장애 성도. 2. 함께하는 장애인 주일을 위한 기획. 3. 장애인 성도들이 준 우리 공동체의 축복. 2. 함께하는 장애인 주일을 위한 기획. 홍성수 목사, 천안 미랄 선교단 단장, 미랄 장애인 선교 연구소 소장. 1. 장애인 주일의 목적.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드려야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주일을 지정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 장애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이 아직은 소수이기에 장애인 주일을 통해서 장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교회 공동체가 장애 성도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그들이 도움만 받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공동체의 같은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목회 비전으로부터 잘 드러나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장애인 주일을 위한 기획. 1. 목회 비전에서부터 시작해요. 1. 장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장애 성도들을 위한 별도의 목회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회 비전 가운데 장애 성도들을 고려한, 지금은 없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설교 중 장애 관련 설교를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마음을 내용에 담는다면 비장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장애 성도들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 주보와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교회의 비전과 철학 및 방향성은 주보,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보나 게시판에 우리 교회는 장애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사랑, 전도, 장애인, 다문화, 취약 계층 등을 표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장애 이해 교육 없이도 성도들의 인식 변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지원팀 운영. 교회 공동체 안에 장애 성도가 올 경우
세신 자반에서 장애 성도들을 위한 교회 매뉴얼과 세심한 안내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팀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세신 자반, 각 부서, 모임 등을 소개하고 연결해 지속적으로 장애 성도가 교회 생활 및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 이웃사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 부서에서 장애 지원 사역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후에 2.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와 프로그램. 목회의 비전이 교회가 장애 성도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장애인 주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 성도와 믿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축하 또는 축제 분위기로 진행해 장애 성도들이 교회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헌신 예배, 오후 예배. 교회 안 장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현황을 파악해 그동안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문제, 아픔, 어려움, 그리고 은혜 등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할 것이고 결국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날 비장애 성도들이 장애 성도들을 위해 차량 봉사를 하게 된다면 비장애 성도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장애 성도들에게는 직접 교회 성도들을 만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편의시설이 부족해 고민이 된다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비장애 성도들이 장애 성도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돕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성도와 비장애 성도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일학교 부서. 주일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다면 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나 장애 이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장애인은 예배 드리는데 특별한 불편함이 없더라도 장애 성도들은 그들의 장애로 인해 예배, 성경 공부, 그룹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 이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와 공동체 안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이나 간증, 토크쇼, 아이스 브레이킹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양육과 봉사. 사실 장애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적극적으로 양육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장애 성도들에게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성가대, 중보기도, 예배 안내, 주보 나눠주기, 찬양팀, 미디어팀 등 찾아보면 분명 그들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 이웃사랑 전도 프로그램. 1. 장애 성도와 함께. 요즘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장애 성도들이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 성도들이 더 잘 알고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2. 평생교육.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평일에 비어있는 장소를 활용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웃한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면 지역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지역 전도에도 좋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3. 초청잔치. 이웃사랑 나눔과 전도를 위해 바자회, 문화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주민 초청잔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등 대상을 다양하게 해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장애 성도들에게는 봉사와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웃한 교회와 함께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랄에는 소리보기 시각장애인 중창팀, 아인스바움 윈드챔버 발달장애인 클래식 공연팀 등이 있습니다. 4. 중증장애인 전도.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중증장애가 있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발굴해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마을에 가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도 우리 지역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도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동의 문제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찾고 만나야 합니다. 장애인 주일을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로 기획하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장애인 선교 강의가 필요한 교회는 연락주세요. 천안미랄 선교단 이메일 canmilal@naver.com